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갸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동행함과 충만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곳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아실 터인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떠남은 어려움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떠남으로 시작되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유익 중 가장 큰 유익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깨어지는,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에 대한 말씀으로요 16절,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근심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도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삶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무너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어떤 존재를 보낸다고 하셨는지요? 보혜사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표현의 의미는 보혜사가 있는데 또 그 보혜사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동일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존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사실 보혜사를 한자 그대로 풀어본다면요,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 그래서 그 뜻을 풀어보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은혜로 지켜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을 은혜로만 보호하시고 은혜로만 지키셨던 스승과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로, 존재의 양식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혜사로 했을 때 성령님만 생각하지만 사실 보혜사는 성령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돕는 자, 위로자,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해 본다면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뜻으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다는 말씀에 왜 이렇게 근심하며 믿음이 흔들렸는지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늘 도와주셨고 늘 위로해 주셨고 늘 인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없어진다고 하니 두렵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이제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이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근심에 영적 공황 상태가 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영적 공황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아에 대한 개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안 계신 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부모님이 없는 상태를 고아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단순히 부모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에 돕는 자가, 내 삶의 인도자가, 내 삶에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공황 상태 노인 자를 고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어른에게는 고아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이 없는 자녀에게만, 그러니까 돕고 함께해주고 인도해줄 없는 자녀에게만 그 부모님이 없는 공황 상태를 향하여 고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사라지면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며 떠난다는 말씀에 자신들이 이제 고아 같은 마음이 되어 버린 것이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혼자 시골 할아버지 집에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곳에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고 방학 때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셨는데, 그 떠나실 때 시골 버스를 타고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때 느껴진 아주 무겁고 어두운 감정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영적 고아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날 도와줄 사람도, 날 위로해 줄 사람도, 나를 함께 해줄 사람도 없어서 믿음도 흔들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니 영적 분명한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아 같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우리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며 이 말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아 같은 너희에게를 위해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며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아같이 느껴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외로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저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시작되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고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아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완전히 고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남겨진 현실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간부터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어둡고 캄캄한 다락방 속에 숨어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지요. 그 순간 제자들은 비유적으로 고아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고아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다락방에 숨어서 그냥 정말 고아같이 겨우겨우 숨쉬며 기도했던 그들이 광장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더 이상 고아 같은 모습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그 답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습하고 캄캄한 다락방에 있던 고아 같은 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러자 고아 같았던 제자들은 더 이상 고아 같은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 삶의 보혜사, 곧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없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고아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있으시다면, 삶의 시간과 자리와 관계가 있으시다면,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떤 영적 고아 공황 상태가 와서 고아 같은 우리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사건이 이 아침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 되어서 고아 같은 제자들이 증인된 것 같은 놀라운 변화의 은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고아같이 두지 않으시고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나를 그와 같이 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 그대로 성령님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되어가는 증인과 제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자는 아닙니다. 그런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담대해지며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령님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역이 있다면 충만함을 구함으로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